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이어나에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내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발락 왕의 요청과는 반대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신의 저주를 비는 발락 왕의 헛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갑니다. 비스가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 그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곳입니다. 앞서 발람이 예언을 했을 적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 모습을 보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숫자를 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축복의 예언이 선포된 게 아닐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여주면서 신의 저주를 빌어봐야겠다. 그들의 그 작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민족으로 보일 만한 장소로 이동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그 연약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으로 존귀하다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여주며 저주를 부탁한다고 한들 그 복된 언약이 변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이 너무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발락의 이 한마디 때문에 발락 왕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요 관직들, 고관들, 비스가산으로 모두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단을 쌓는 데 필요한 번제물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들도 그렇게 모압의 많은 백성들이 비스가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의 말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 왕 백성들을 어리석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불법과 우상을 멀리하고 정직과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발락 왕이 발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의 말에 휘둘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비스가산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주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저 백성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그 옛날 모압 왕 발락을 통해 이 미혹의 말을 내뱉게 했던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락과 같은 무지한 자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미혹하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어느 한 성도분에게 이미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중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그 질병에 걸린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본인이 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건강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든 사업이 잘 안 돌아가든 자녀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든
자녀가 결혼길 출세길이 막혔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의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신과 기근과 칼, 그 어떤 높은 세력일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의 존귀함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도 사탄의 미혹에 발락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의 존귀함을 실추시키고 훼손시키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가정이 눈물 마를 날이 없을 것을 보니, 저리도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허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은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의 존귀함을 세상의 안목을 이용해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의 음성에 따라 비스가산에 올라 우리 성도들 내려보며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보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네.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하나 힘을 못 쓰네.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백성들과 같은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생의 안목과 자랑을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발람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전능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들조차도 사탄의 음성에 영향을 받아 성도의 존귀함을 훼손시키려고 모인 비스가산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이 말은요,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지적하시며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빌어보겠소 라는 말입니다. 이미 첫 번째 예언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많은 재물이 선지자 발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 심령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들에게까지도 미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진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존귀함을 훼손시키고 성도들이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훼손되지 않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미지근한 신앙인 발람 선지자는 비스가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관해 물었지만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축복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발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교제할 마음이 없으시지만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도구로 그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발람의 입술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다.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맺은 언약을 어찌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생의 안목인 돈과 건강, 성공과 외모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성취될 언약이고 이미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쌓은 죄와 허물, 그들이 저지른 패역과 반역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죄, 연약함, 우리의 패역함, 그것을 주님이
없었던 것으로 모른 척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계수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손에서 쏟아지는 진노의 잔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도 무거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그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복된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질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진노의 잔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모압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정죄를 쏟아붓던 사탄, 예수의 부활 승리로 인해 그 사탄이 성도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스가 산 위에 서 있는 사탄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것이 성도의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세상 풍파와 사단의 그 어떤 영향이 성도의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승리의 삶 누리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불법과 우상을 멀리하며 뜨거운 사랑, 탁월한 지혜,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새 성전 건축이 착공 단계를 주님 손으로 친히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